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5월 5일 화요일 복 있는 사람 큐티 본문은 아모스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수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내가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익숙한데,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경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인들이 이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만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설교 강대상에서, 설교 강단에서 이 설교자들이 공의의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메시지를 많이 전하지 않아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설교자로서 저도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싶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설교자의 본분이기에 아모스 말씀에 나타난 이 메시지를 가급적이면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대립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사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신학자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에도 불구하고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시기 때문에 진노하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입에 담기도 힘든 이 북이스라엘의 심각한 범죄를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인 아모스 2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2장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죄는 중독성이 있고 파괴력이 크며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죄는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거라서 우리가 이 죄를 경계해야 된다,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아모스 2장 말씀을 통해서 전했죠. 오늘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마음을 묵상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아모스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내가 너희만을 알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만을 알았나니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 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야다라고 하는데요. 야다의 의미는 경험적인 암, 친밀한 암, 인격적인 알을 뜻합니다.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를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서로 간의 깊은 교제 속에서 아는 알을 뜻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아는 암, 그 단어를 가리킬 때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창세기 4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절에서 동침함에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부부 관계라는 겁니다. 신랑 하나님께서 신부 이스라엘을 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아모스 3장 2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오직 너희만을 선택하였다. 알다를 선택하다라고 이 세번역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선택하다라는 이 번역이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힘이 강해서 혹은 뭔가 대단한 민족이어서 숫자가 많아서 그들을 택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신명기 7장 7절과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면서 이 신명기 7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과 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오히려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숫자적으로 적은 민족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 이후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모스 3장 3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7가지 질문을 하시는데요. 7가지 질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두 사람이 뜻이 맞아야 동행할 것이 아니냐. 둘째, 움킨 것이 있는 사자가 울부짖을 것이 아닌가. 셋째,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굴 속에서 소리를 지르겠냐. 넷째,
덫을 설치하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에 치이겠냐. 다섯째, 새가 잡히지 않았는데 어떻게 덫이 작동을 하겠느냐. 여섯째, 나팔 소리가 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백성이 두려워하냐. 마지막 일곱째,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재앙이 임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7번이나 걸쳐서 질문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질문을 듣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정말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실까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부부 관계를 맺으시고 나의 사랑하는 신부여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죄악된 삶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너만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였지만 그 신부를 버릴 수가 없어서 애타는 심정으로 나는 너만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그런 질문을 지금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그것이 정의로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본심을 잘 모르고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불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아모스 3장 9절 10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리아의 궁궐의 말을 전하여라. 이집트의 궁궐의 말을 전하여라. 모두들 사마리아 언덕에 올라와 보게. 그 안엔 억울한 일들 뿐 온통 뒤죽박죽일세. 10절입니다. 바른 일 하려는 사람은 하나도 없구나.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궁궐에는 권력으로 남을 등쳐먹는 자들 뿐이다. 여러분, 억울한 일들이 뒤죽박죽 온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바른 일을 하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궁궐에는 권력으로 남을 등쳐먹는 자들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의가 사라진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의식, 예배 이런 것들이 많았을지 모르겠지만 삶이 따르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상실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선택적인 사랑을 받은 자들은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축복의 통로로 선택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어떤 책임이 주어집니까?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한마디로 말하면 정의로운 삶입니다. 공의로운 삶입니다. 창세기 말씀부터 오늘 아모스 말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삶은 정의로운 삶입니다. 선택받은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윤리인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치열하게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 한마디로 정의를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내가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창조주이시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 특별히 우리만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 관계를 맺은 것이죠. 부부 관계에서 내가 너를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십니까?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신부인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만을 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마땅히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숙하지 못한 자녀들처럼 아빠는 나만을 사랑해, 내 마음대로 행동할 거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나만을 사랑하시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그래서 나는 아빠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갈 거야, 아빠가 원하는 대로 올바르게 살아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만을 아심을 믿는 자들은 의와 공도를 행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성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을 외면하고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부부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여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사랑, 선택해 주신 그 사랑을 알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자격 없는 나를,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별 볼 일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택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택함을 받은 자의 삶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 정의를 행하는 삶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사랑하는 샘물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